이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창립 6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49년에 창립이 되어서 우리 오늘까지 66년의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낙심되는 일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6년의 세월을 지났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교회란 것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내가 어디 가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서 교회가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칭찬받아야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영혼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 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거듭나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가 정강호 씨가 쓴 우화경영이란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설계. 이 설계는 개가 아니고 새입니다. 새. 설계라는 새입니다. 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는 이 평생 수명이 한 오래 사는 설계는 70년 정도 살고 대부분의 설계는 한 40년 정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사는 설계가 있고 70년을 사는 설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설계는 이 새는 40년쯤 살면은 늙어버린대요. 늙어가지고 이 설계가 매잖아요. 얼마나 날쌔입니까? 아주 사나운 새고 날쌘 새입니다. 근데 이 설계가 4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 새의 부리가 이 새의 주둥이죠. 부리가 이 부리가 다 낡아서 힘이 없대요. 그래서 부리가 많이 허술해지고 발톱도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발톱도 힘이 없어지고 이 새의 털도
북실북실해서 몸집만 무거워지지 이 새의 윤기도 안 나고 이 새 꼬리, 솔개 꼬리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쯤 살고 되면 이 솔개들은 대부분 다 늙어서 죽게 되는데 이 솔개들은 그 40년을 지나고 나면서 크게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옛날에 그 날쌘 솔개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새들은 거기에서 포기하고 죽게 되는데 일부의 새들은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고 옛날에 그 날쌘 솔개의 시대, 내 전성기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솔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솔개들은요, 산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둥지를 틉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둥지를 트고 난 솔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이 낡아 빠진 부리를, 그 새의 주둥이를 바위에다 대고 찍어요. 바위에다 쾅쾅 찍습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깨어지고 피가 나고 부서지죠. 여러분, 이 주둥이가, 이 부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진다라면 이 솔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 팔꿈치에 입을 맞아가지고 이 치아가 한번 바깥으로 이렇게 젖혀진 적이 있어요. 그 치아가 한 45도 이상 바깥으로 적혀져서 이 치아가 툭 튀어나왔죠. 근데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가 없어요. 그때 주일 오후여서 의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바깥으로 젖혀진 치아를 제가 다시 억지로 이렇게 다시 밀어 넣어서 원래 자리로 갖다 넣었는데 이 치아가 밑으로 한 2mm, 3mm 정도 내려온 거죠.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며칠 뒤에 갔더니만 아이고 뭐 그래도 교정을 다시 원상 회복을 잘 하셨네요 하고 그냥 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치과에 갔더니만 치아가 한쪽이 한 2mm, 3mm 내려와 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거 치아를 이렇게 높이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치아를 위에다 제대로 잘 박아서 맞춰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그냥 드릴 갖고 와서 밑에 갈아버리더라고요. 내려용을 싹 갈아가지고 높이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 치아를 다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 이 솔개가 부리를 바위에다 쪼았을 때 이 부리가 다 부서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2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리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이 부리가 다시 나고 이 부리가 다시 나면 이 솔개는 이 다시 난 부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자기 새의 발톱을 뽑아내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내면 이 발톱, 여러분 손톱도 잘못 깎으면 얼마나 아파요. 이 뽑아내는 것도 아픈데 발톱을 뽑아내니까 이 솔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톱을 뽑아내고 나면 2개월이 지나고 나면 발톱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부리도 나오고 발톱도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몸의 털을 뽑아내는 거예요. 털을 다 뽑아내면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있는 이 솔개, 볼품없는 솔개가 털까지 다 뽑아내면 그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2개월이 지나면 이 털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부리를 갈고 발톱을 갈고 털을 가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솔개는요, 옛날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다시 찾고 날쌘 도리가 되어서 다시 30년의 세월을 아주 날쌘 솔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개라는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솔개도 자기 자신이 병들고 부서지고 늙고 힘이 나약해진 가운데서 자기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기가 거듭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스스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리를 찢고 자기의 발톱을 뽑고 자기의 털을 뽑는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고 내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통과 훈련과 인내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보다는 개념이 더 큰 겁니다. 가족은요, 혈연관계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혈연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권속은 그 집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집의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따진다라면 옛날에 어떤 채부잣집이 있다. 그럼 채부잣집의 권속이라면 채부잣집에서 소장농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받는 사람,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 그 집에서 식객으로 머무는 사람, 어쨌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이 없어져야 돼요. 서로 차별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혈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나누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칭찬받고 모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삼나무가 있답니다. 삼나무. 삼나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삼나무가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삼나무는 그 높이가 한 150m가 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이 150m지 150m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나무 둘레가 수십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절벽에 줄 타고 올라가는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삼나무가 무지무지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 높이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생각처럼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 삼나무 그림을 보면은 그 거대한 나무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짧은 거예요. 뿌리가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넘어져 있는 나무는 이 군락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라던 나무들은 큰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나무 군락은 그 같이 모여 있는 나무들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뿌리는 얕지만은 이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그물망처럼 꽉 짜여져 가지고 깊이는 비록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그 뿌리가 서로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을 나누면 안 돼요. 너 편, 내 편 나누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 사람을 만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체육대회 할 때는 천군 백군이 있어요. 이런 편은 나누는 게 괜찮아요. 이것은 운동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사람, 내 편, 너 편 이렇게 나누는 교회는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일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요 터가 약하면 그 터에서 막 그 지하수가 터지고 그 터 기반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이 집을 지었는데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지하에서 계속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가 막 곰팡이가 쓸고 이 상수도에 오염이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땅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서 가서 네팔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어왔어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다 무너진 다음에 EBS에서 그것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기 전에 그 네팔의 사진하고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난 네팔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터가 흔들어지면은 과거도 무너지고 현재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단들이 많고요. 또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민족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님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하나님만 해도 한 40명쯤 돼요. 계룡산에도 있고 월악산에도 있고 산에 가서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신천지에 넘어가고 구원파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영어로요, 레드라고 이야기하면 빨간색입니다. 영어로 레드, 빨간색을 이야기하죠. 근데 한국말로는 빨간색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새빨갛다, 빨간색이죠. 빨그스레하다, 빨간색이에요. 불구죽죽하다, 빨간색이에요. 불구스름하다, 붉은색이에요. 불구틱틱하다, 붉은색이에요. 다 붉은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죽죽해도 이게 붉은색이 맞나 보다. 빨그스레하기만 해도 이게 붉은색이 맞나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붉은색인데 이 이단들은요, 불구죽죽한 거 가지고도 붉은색이라고 우기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빨그스레하고 붉은색 비치기만 해도 그게 또 붉은색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붉은색은 붉은색이지 불구틱틱하고 불구죽죽하고 불구스레하고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교회를 흔드는 것 가운데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종교다원주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청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이 목사님이 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이 터 기초가 약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은 뭐 꼭 교회만 종교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천도교 다 같은 종교인데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뭐 이렇게 싸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싸울 건 없죠. 그들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원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색깔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입당식을 하는데 다 초청을 했어요. 천주교 사제들도 초청을 하고 불교의 승려들도 초청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의 종교인들 초청해서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예배를 순서를 딱 짜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승려들도 와 있고 천도교도 와 있고 천주교도 와 있다 보니까 찬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찬송을 같이 불렀느냐 하면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 대신 부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언론들은 종교 간에 화합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터가 잘못되면 그것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세상에 바람이 불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와르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요,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란 것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내 신앙이 죽은 거예요. 내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 내 인격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 신앙,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답답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고. 자라지 않는 인격, 어린 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먹을 거 다 주니까 와서 소리만 꽥꽥 질러대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가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4대 교회 같은 교회, 누가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서 누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고 장성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어요.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만 하면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너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자라났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장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이 정도, 교회가 이 정도 커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많아지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멈춰졌어요. 세상에 물결이 넘쳐 들어왔어요.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물질 중심, 쾌락 중심, 권력 중심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개혁해 나가야 될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그 어두운 암흑 시기를 보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보다 더 큰 개념이고,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지체가 된 이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훈련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낙제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낙제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주일에 한번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발길을 뚝 끊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철야 예배, 뭐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무슨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 참여해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경 공부에도 안 나가고 성경 읽기, 목사님은 삼독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1독은 제 대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신령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늙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60만 늙는 게 아니고 영혼도 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치매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늙어버린 사람이에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권석이 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 당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는데, 그 일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